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7번째 주제인 영의 사방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방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제가 이 구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어떤 한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고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기서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 그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기쁘신 자로 세우시고 자기의 아들들 되기로 작정하셨다. 창세 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와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게 구원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똑같이 같은 의미로 풀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미리 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기 전부터 모든 이 땅에 창세전에 있던 영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실상은.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그래서 이 구원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약속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죄 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거기에 어울리는 거지, 원래 참 단어에 더 이상의 단어를 선택할 것이 없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실체, 그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없이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냐면, 이거 한 가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이 어떠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구원이, 세상에서는 그게, 세상 길에는 그게 통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그게 안 통하죠.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이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특히 구원의 문제에서. 어제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나. 그래서 구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뜻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온 천년 천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그 나라가 오죠.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부활, 천년의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이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파라나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라는 그 앞으로 올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순절 이후에 바로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땅에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아들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들이 구원받은 영들이 낙원 천국에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봤던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그 낙원 천국에 우리의 영들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서울 갔다가 오면 이제 전주 여러 세미나 하는 곳에 갔었는데 3일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녀와서 이제 그분 책은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미리 신청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집에 들어와서 책을 다시 보다 보니까 어제 뭐 책을 이제 세 권인데 이제 내용은 두 권은 어떤 이 말씀을 훈련하는 어떤 그 교재로서 두 권이 있고 한 권은 이제 어떤 개론적인 것을 쓴 책인데 그분이 뭐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책 제목도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서 원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그 교재로 쓰는 것이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 어떤 개론적인 이 책이 왜 이런 책을 만들었는가 어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믿음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것들이 담아 있는 그 개론적인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어제 그걸 일일이 다 읽진 않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몇 마디 안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죠 이제는. 근데 보니까 제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집중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그거예요. 문제란다. 문제, 능력,
제일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문제, 능력.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된다고 할 때 물론 더 다른 어떤 다음의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핵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죠. 그 능력 하면서 모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이면 건강,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말씀들을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 실제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기에 이제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런데 또 하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한 20가지 정도를 거기서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서 한 대목이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말씀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다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복음을 확실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질병의 치료였으면 질병의 치료, 어떤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해결을 받든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 책에서 한 20가지 정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풍성한 생명을,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래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들으면, 이런 뜻이다라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오순절 계통은 더욱더 그렇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잘 믿어서 그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2절 맞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잘 되는 이런, 그러니까 그분의 쓴 책을 보니까 그 풍성이 된다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거기다 뒷붙여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저도, 우리 많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한, 뭐 꼭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생명, 생명의 생명. 생명인데 생명도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진짜 생명.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군에서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는 건 뭡니까?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 당연히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생명이 풍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이 어떤 인생, 물론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들이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어제 눈에 띄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18번째인가로 나오더라고요. 풍성한 생명하면서. 그냥 뒤에 걸 말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생하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생이 생명의 영생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나 영생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똑같이.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영생이란 단어도 쓰고 왜 생명이란 단어를 썼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로 치면은 믿든 안 믿든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했든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이다. 아들이면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진짜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자라면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자라는 걸, 이 생명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생명이 자라는, 육신적으로도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가 있듯이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 앞에서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이 생명에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보적인 역할이 있다고요. 중보적인 역할. 우리 교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당시나 다름이 없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교회 세상 밖의 사람들은 둘째치고 나갈 것도 없고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안에 오신 분들조차도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뭡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뭐 교회 같은 뭐 건물이 있어야 교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교회, 성경의 교회 중에서 가버나움 교회라고, 가버나움 교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활동했었다. 절기 때만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골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지역인데,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 북부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어떤 무용로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 애굽 땅에서부터 위에 시리아까지 해변길을 따라서 동서로 이어지는 어떤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예수님도 전략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셨다고 해요. 가장 많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제한 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든 도시가 뭔가?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이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제한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살량에서 그렇게 화 있을 때면 책망을 할 때 그들이 뭐 어떤 끔찍한 살인죄를 지고 어떤 끔찍한 죄를 진 그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그 가장 결정적인 그 한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적을 베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권능을, 예수님이 펴신 어떤 권능 중에서 대표적인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세다 들녘. 바로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 세 곳 중에 하나였던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금과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 임금이 되시려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우리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임금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예수님이 도망가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회당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 회당.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버나움 교회라고 정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의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과 제자들, 12제자와 제자들이 만났던 그 가버나움 회당의 그 현장이 가버나움 회당의 요한복음 6장의 현장이라.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면 다 도망가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저도 도망을 가버려요. 마지막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는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도 정작 예수님이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가 화가 있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반적인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큰 죄의 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랬잖아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우리 옛사람을 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첫째 것은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합니다. 첫째 것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둘째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사실 둘째 것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 교회도 사도들 당시에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었었는데 처음엔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그러잖아요.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옛날 얼마 전까지 말해도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날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왜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얼마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한테 어떤 이단들한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당시나 이 복음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진짜 주님이라 했던 그 복음, 생명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에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이 경건의 믿음의 말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 제자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이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사실 오순절부터. 여러분, 서론적인 말씀 갖고 우리 교인들은 여러 차례 많이 들었지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의 여러분, 이거를 처음만 알면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이걸 비밀, 이걸 그리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 되어서, 우리가 이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